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가 그런 기회를 찾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나요? 그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치실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물으시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이제 물으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완악함을 보신 그 주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 주셨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함께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죽일지 그런 방도를 찾았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고 또 이 돈 바꾸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셨죠. 그때에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방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드디어 이제 예수를 잡아 죽일 그런 모임을 한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까? 하고 이 방도를 찾는데 이 명절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절에는 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두려워했던 거죠. 예수님을 곁에 두고 있었던 그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잡아들였다간 또 예수님을 처형했다가는 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게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도 이제 그 앞에도 보면 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때문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이 예수님을 잡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기에 예수님을 잡아들여서 예수님을 이게 죽이려고 했었던 이 시도에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하나 등장하죠. 바로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이 문제를 풀어줍니다. 예수님을 은밀하게 넘겨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게 되고요. 자, 이것을 듣고 대제사장과 또 이 서기관들이 이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이제 넘겨받을 그런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면서 이 일에 대한 이 돈을 뭐라 그럴까요? 수고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은30을 이 가룟 유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돈을 받고 예수를 넘길 그 기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달도록 넘겨주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며칠 남지 않은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잡아 죽일 그 기회를 찾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 제자 가룟 유다, 예수님이 잡혀갈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하나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은, 그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입니다. 참 돌발적인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머무실 때는 이제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한 오리 정도 되는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베다니에 머무셨는데, 그날 예수님이 나병 환자 시몬의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는 아주 값진 그 향유를 예수님의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순전한 나드라고 하고요, 또 옥합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의 머리에 이 여인이 기름을 부었을까?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식사하고 있었던 그런 자리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그때 뭐 남자와 여자가 이제 같이 식사하는 것도 이제 좀 구별되어지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한 여인이 갑자기 들어와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것, 굉장히 돌발적인 행동이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머리에 이 기름을 붓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성경에 보면 이 머리에 기름 붓는 행위, 머리에 기름을 붓는 그런 이유가 몇 가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왔을 때,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거나, 아니면 그 왕의 즉위식에 왕을 세울 때에, 아니면 선지자나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울 때 그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웠던 그런 일들도 있었죠. 그리고 장례를 할 때에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 돌발적인 행동,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했을까?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여인이 주님을 향한 어떤 이 간절한 뜨거운 사랑과 또 헌신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건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죽은 나사로의 이제 다시 살아나죠. 죽은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그 나사로의 동생 되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었던 그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과 이제 동일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것과 비교해 본다면, 그 죽은 그 나사로를, 오빠를 살려준 그 예수님을 향한 그런 감사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이 사건은 분명히 그 이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과 또 헌신과 그런 감사의 마음, 아주 뜨거운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만큼은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이 일 후에 이 향유를 부었을 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막 비난하죠. 이 값비싼 향유를 팔면 한 300데나리온 이상이 나올 텐데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 향유가 비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값이 300데나리온, 300일의 품삯이니까 거의 1년 동안의 그런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아주 큰 그런 희생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의 그 머리에 그 기름을 붓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는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허비라고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비라고 불릴 만큼 정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그 마음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순전한 나드, 이 값진 향유를 주님께 쏟아 부을 만큼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겼고, 그리고 이런 희생을, 이런 헌신을 정말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담대하게 결정을 하고 또 그 향유를 예수님께 쏟아 붓게 되는 거죠. 저는 말씀을 이제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여인의 행동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틀 남은 거잖아요. 뭐 여인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행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여인의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 사랑과 헌신과 감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한번 다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 저 자신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묻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드리고 주님께 쏟아붓는 그런 헌신과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물론 남들이 보기에는 비난을 받을 만큼 허비로 보이는, 낭비로 보이는 만큼,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이 예수님도 이제 힘을 다하여 이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남이 보기에는 허비라고 불리는 만큼 좀 이렇게 무모해 보이고 낭비 같아 보이고, 또 내가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이렇게 막 쏟아붓는, 들이붓는 이런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낭비로, 허비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 여인의 이 모습을 사랑의 헌신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그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에 따라서 이런 헌신으로 보이든지 아니면 낭비나 허비로 보이든지 나누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이 주님에게 이 쏟아 부었던 이 향유처럼 주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그 생명을, 자신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 볼 때에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정말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실 만큼 그렇게 허비할 만한, 낭비할 만한 그런 가치가 우리들에게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쏟아 부으심, 그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에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쏟아 부어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여인이 한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신 우리 주님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쏟아 부으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무모한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의 자신을 정말 힘써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렇게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큰 희생을, 또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그러하기에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생명을 쏟아 부으며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 주님께 받은 그 모든 희생, 주님,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알고 또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정말 고귀하고 멋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에 허비로 보이고 낭비로 보이고 정말 우리의 힘에 겹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까지라도 정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먼저